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리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뒤틀어지고 어긋난 이 흑암의 시대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월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때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사오니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든 시간들 이 7월달로 채워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7월 한 달 동안 이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멘. 날씨 뜨거운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의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의 목자 우리 목사님을 간절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일째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약해지고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7월 한 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한사산 아버지 세 사람을 찾으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곳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것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오늘 초복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더운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지만 하나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원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은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것들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3일째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는 이들의 심령과 자녀와 일터와 이들의 범사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권 영권 물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습도도 많이 올라가고 날씨도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더워진 날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시원하게 여러분 가운데 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은요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시간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웃사랑의 첫 출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제6계명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사실상 20장 13절인데 우리 짧게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짧은 말씀이죠. 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긴 말씀 읽으면요 타이밍도 맞추기 힘들고 길면 막 혀도 꼬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족보 이야기 나오면요 우리나라 또 이름도 아니다 보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읽을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짧은 말씀 나오면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서는요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로티르차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지 마라라는 부정 명령어입니다. 로티르차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구구절명 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죽이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만큼 타협할 수도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오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이거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제 칼로 사람을 찔러 보거나 제가 총으로 사람을 쏘아서 죽여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인생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는 제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게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계명이 그저 살인 전과가 없는 선량한 시민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장식품과 같은 계명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흉기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만을 살인이라고 지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강력한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은혜가 되고 지침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6계명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까?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에는 항상 왕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스 때도 그렇고 그 동전 은화를 보면 그 동전에는 항상 왕이나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그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요, 이게 단순히 동전을 훼손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모욕하는 죄로 치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북한에 대한 실정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이만갑 뭐 이런 거 보면, TV 프로그램 보면 뭐 이제 북한에 있었던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쭉 보게 되는데, 그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혹시 동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훼손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훼손되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최고 사형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나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거기에 이 물건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형상에 대한 존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훼손하게 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가인이 형이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명은 또 목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그 예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거기에 뿔이 나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아벨을 보고 이제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벨을 죽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살인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도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내 생명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자녀도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나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 원래의 존재 자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으면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죄가 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바로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아기가 이제는 태중에 있으면요, 그 하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6계명에 정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거두고 살리시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또는 학자 또는 이제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훗날 영광스럽게 변할 하나님의 형상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보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모두 전도사님 다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불평 불만이 왜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저도 얼굴 보니까 저 한 99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점 만점에 한 1점 모자란 것 같은데 그 1점이 불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작품 가운데에 존귀함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존귀함을 가지고 생명의 모든 근원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움과 분노도 마음의 살인이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도 마음의 살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 6계명은요. 물리적 흉기를 사용한 살인을 뛰어넘어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언어의 폭력 역시 영적인 살인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십계명을 겉으로만 지키면서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렇게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6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칼이나 총이나 사람을 찌르는 자만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뱉는 모든 욕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흔하게 쓰던 욕설인데요. 욕설의 뜻은 쓸모없는 놈, 골빈 놈 이런 뜻이 이제 라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 이거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이제는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이 하루아침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처음에는요 작은 불씨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에서 작은 섭섭함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을 풀지 않으면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자라나서 분노가 되고요. 분노가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폭언이 되고요. 폭언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면 물리적인 살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는 똑같이 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뒤에서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매장시키려고 한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말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는 자녀들의 마음을 피멍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미움이 들게 만들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6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격 살인이요 영적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은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지독하게 미워해 본 적이 있다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스스로를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에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쿨쿨 자는데요 때린 사람은 다리 벗고 못 잡니다.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쿨쿨 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6계명은 결코 우리와 거리가 먼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 앞에 서면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입술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영적인 살인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세상이 너무 악독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입 밖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움의 마음, 악독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자리 잡고 이제는 스멀스멀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넓은 마음을 품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소망 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 특별히 그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요,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 미워하는 사람 보면서 어이구, 저 사람 아직도 숨 쉬고 있네, 내가 저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숨 같이 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은데 차라리 내가 이 교회 떠나고 말지, 아니면 내가 이 가정 내가 무너뜨리고 말지, 혹시 그러한 생각들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뭘로 덮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영적인 살인자로 그동안 많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고 예수의 은혜로 덮어지며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되잖아요. 미워하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저 아픈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그래, 사랑하자, 긍휼히 여기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긍휼한 마음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에 없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살인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자, 제6계명은 가장 깊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뭐뭐 해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소극적 금지는요,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그 반대되는 것들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중에 할 건데, 도둑질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 이 계명은요, 내가 남의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그 계명 플러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인생으로 너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넘어와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단순히 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죽이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서로 뜨겁게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며 사랑해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시크릿이라는 혹시 책 아십니까?
지금은 아마 베스트셀러는 아닐 건데 한 10여 년 전에는요, 이 시크릿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막 성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거의 한 수백만 권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수백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1% 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있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모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언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부정한 언어를 내지 않았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긍정의 언어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그것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그 세상의 1%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긍정의 언어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파수꾼을 심겨주셔가지고 내 입술 가운데의 부정한 것들은 이제는 걷어내 주시고 긍정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무장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네, 여기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요,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뱉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깊숙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입술 가운데 긍정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해서 내가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잘 지내셨죠, 긍정의 언어로 무장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술이 있는 그대로, 입술로 내뱉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예전에 그 CM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그 광고처럼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권세 가진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네가 나의 자녀라서 내가 너무나도 행복해. 여러분들의 입술 가지고 그렇게 축복의 이야기, 사랑의 언어로 무장되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물론 기도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로 뛰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함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촌철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전달할 때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살인자고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 그리고 언어로 죽이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오늘 이 계명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6계명은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생명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미움과 분노도 마음의 살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따뜻한 격려와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미워할 때에 그 모든 미워하는 것들이 이제는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의 따뜻한 격려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을 먼저 살리고 나의 가정의 영혼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심으시고 다시 한번 더 긍정의 언어로 무장되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살인하고 영적으로 살인했던 살인자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분노하였습니까? 짜증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영적 살인, 마음의 살인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입술로 만들어 주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물리적인 아버지 살인이 살인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살인이요 영적 살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살인을 저질렀던 지난 날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저주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아버지 지난 날들,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뢰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부정의 언어가 아닌 긍정의 언어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회복의 언어,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위로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6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음을 이 시간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분노하며 하나님 저주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바로 마음의 살인이요 영적 살인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미워했던 마음들을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을 상처 줬던 사람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줬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입술이 부정의 언어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생명의 언어가 다시 한번 더 무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